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한 유다 백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말씀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인생의 해답,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인생의 방향은 말씀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위 수문 앞 광장 부흥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오늘 수문 앞 광장의 부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도전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이 살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총독, 엄밀히 따지면 정치인과 에스라는 제사장이죠. 이렇게 종교인과 연합하여 백성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의견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결국은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를 학사라고 말합니다. 학사 에스라.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죠. 학사라는 것은 율법을 필사하며 해석하는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신앙 회복의 첫 단추가 말씀의 회복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때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 7월 초 하루였습니다. 근데 정황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7월이 아니라 페르시아식 그런 달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7월이 태양력으로 이제 우리식으로는 9월에서 10월에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이전에는 이날이 바로 신년의 첫날에 해당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년에,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은 물론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기를 지내면서 그런 문화적이나 날짜를 계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방 나라 습관이 젖어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래도 깊은 그 신앙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조상적부터 지켜오던 신년의 첫날이라는 그 개념이 더 깊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년의 첫날에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첫 단추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대목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고 에스라는 그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세대에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다라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알아들을 귀가 있는 모든 세대에게 울려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가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다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생기게 되면 생각보다 아이에게 굉장히 어떤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짜 금쪽 같으니까 너무 귀히 여긴 나머지 아이를 되게 이렇게 과보호하려고 그러는 성향이 대부분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신앙이 있어도 보이는 반응들은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자녀는 아직 이런 어떤 예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에는 좀 너무 아직은 이르다, 못 알아듣는다 라는 그런 편견이
가득해가지고 아이를 잘 말씀 앞에 노출시키지 않고 제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예배에 젖지 못하도록 부모가 막아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들을 귀가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귀가 뚫리기 시작하고 아빠, 엄마 이렇게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도 부모들이 벌써 어디 놀러 가면 스마트폰부터 주고 미디어에 노출되는데 그게 다 어떤 언어로서 세상 정보가 들어오고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만은 얘가 이해를 못할 것이라고 자꾸 굳게 믿고 말씀을 등한시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세상에 다 빼앗기고 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가르친다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이 막 그대로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다 그대로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의 장작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 올려놓은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불이 붙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셔서 또 미래의 교회의 일꾼으로 잘 또 키워내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시즌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의미에 더 가깝게 설명이 되면 높은 나무 강단을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이 보이려면 높은 곳에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단을 특별히 높은 나무로 지어진 강단을 세워가지고 거기 서서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이 특별한 이유는 이 강대성의 재료 때문이 아닙니다. 이게 뭐 크리스탈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뭐 뭘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이 강단이 특별한 이유는 말씀 때문입니다. 이 강대상이 아무리 좋은 재료로 되어도 교회는 어떤 좋은 재료로 되어도 그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강단이 의미가 있고 너무나도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자랑할 만한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는 심플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에 생명을 걸고 혼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대하는 양만을 늘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근데 양이 결코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안 읽고 너무 안 듣고 그것도 큰 문제죠. 말씀의 부재. 여러분,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되는 한 가지 좋은 길은 주중에 성경 말씀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접하고 그러면 내가 읽었던 말씀이 또 여기서 이제 올바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더 마음에 와닿고 깊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 않는 분들은 좀 각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분량 그리고 설교를 틀어놓고 많이 듣는 그런 분량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도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한 번을 들어도 한 장을 읽어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말씀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대답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자정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 마음을 들여야 들리기 시작하고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돌이키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십시오.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수문 앞 광장 앞에 말씀 집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교인들의 그런 영권, 영적인 권능, 경건의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미흡하고 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일에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 대한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점점 이제 지날수록 이런 현상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원래 말씀은 보통의 성도들이 쥐고 읽을 수 있는 그런 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옛 로마 카톨릭 때도 성도들이 성경을 못 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라틴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제 라틴어로 설교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성직자들의 권위를 높이고 성도들이 몰라야 성직자들이 이제 자기 구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것이죠. 근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모두가 만인제사장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좋은 의도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성도들 손에 성경이 쥘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권위가 너무 추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시대가 계속 변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이 점점 개인화되고 자기중심적이 되면서, 뭐 그거는 어느 시대나 솔직히 마찬가지, 인간의 본질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또 너무 흔해지니까 저마다 이 성경에 대한 자기 해석, 자기 주장이 강해지기 시작하고, 어떤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정통성 있는 그런 해석에 근거한 그런 믿음의 선조들에게서 배우는 그런 해석을 따르려고 하지를 않고, 이제 시대의 편의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섭취하려고 그러는 그런 이제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아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가 점점 땅에 떨어져요. 말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죠. 자기의 호불호에 따라서 어떤 말씀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나는 그런 말씀 싫다, 너무 가부장적인 것 같다, 너무 권위적인 것 같다, 너무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받아들이기 싫고,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씀은 흔해졌고 풍성하게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지만, 그만큼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드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너무 가벼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의 위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묵시가
감추어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말씀의 그 위력이, 원래 말씀이 엄청난 건데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인데 그게 그 묵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다. 말씀은 넘쳐나지만 그 말씀의 위력은 점점 사장되고 감춰져 있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백성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의 위력을 나타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경외감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없으니까, 적으니까 말씀의 위력도 그만큼 희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대한 가벼운 평가가 결국 사사시대 같은 열매를 낳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이건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난 이렇게 사는 게 좋아. 그러니까 사사시대 같은, 그때 왕이 없었더라.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편면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은 너무 많은데, 성경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데 다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성도들의 심령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흥의 시대에는 말씀에 대한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의 설교를,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성령께서 붙드시고 삶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성기를 맞이하기 원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도전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도움 가운데 말씀을 진지하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않으면 결국은 주관이 기준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관적인 지식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통한 변화와 도전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에 대한 내적인 태도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주 너희의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듯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을 다해 받아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싹트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오. 7절에서 9절을 보세요. 7절에서 9절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사람 이름이 나오면 혀가 자꾸 이상하게 꼬여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다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레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8절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면 이제 주위의 레위 사람들이 도우미가 돼가지고 이 회중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독특한 약간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석하다라는 것이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해외에서 포로 생활을 많이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모국어에 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히브리어로 낭독되는 그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잘 꽂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포로기를 지내고 왔지만 또 언어에 능통한 레위인들이 아람어로 이것을 해석해주는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율법의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해석해 주었다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것을 균형 있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당연히 율법의 말씀을, 오늘 말씀이 분명히 해석해 주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고, 또 언어적으로도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도 있을 법한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곱씹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상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를 읽게 하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읽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내가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읽고 판단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9절에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흐느끼며 울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 막 읽으면서 흐느껴 운 적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너무 딱딱해가지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막 사람이 흐느껴 우는 건 당시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를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데 흐느껴 울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고 그 말씀이 가슴에 들어오니까, 마음으로 들어오니까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실체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단은 그런 것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이런 것들 필요하면 셀 모임이나 개인적인 어떤 교제에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예배는 왜 드리는가? 설교는 왜 듣는가? 단순히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를 그냥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 표면에 비춰지는 내 모습 이면에 영적인 그런 어떤 완고함들, 그리고 영적인 불순물들, 더러움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임을 받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녹여내는 것이죠.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겸비하게 받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조우가 일어납니다. 마주침. 예. 여러분 성령 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웰 해리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16세기인지 17세기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7세기 같아요. 17세기. 예, 18세기인 것 같아요. 18세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영국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회심하는 그 이제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그냥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강단에서 목회자가 다음 주일날 성찬식이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갖고 오십시오라는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성찬을 나누기 합당치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주님과의 연합이 아직 이루어진 사람들은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이 성찬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기 전에 당신이 정말 죄를 회개했는지, 그리고 과거의 삶에서 돌아섰는지, 주님과 지금 연합해 있는지 마음을 살피고, 그러고 다음 주일날 오십시오. 이 광고를 했어요. 설교를 한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설교가 아니라 이 광고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자기가 그동안 교회에 다녔지만은, 교회에 이렇게 예배에 출석했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진지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이신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그런 안전한 처소에 내가 있다라고 말할 수, 내가 정말 변화받은 심령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깨닫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상태를 살펴보고 자기가 그 광고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의 소유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주 예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버려진 인생이요, 심판밖에는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그 와중에 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자각되기 시작하는데, 마치 자기의 마음이, 그 딱딱했던 마음이 불 앞에 놓인 초처럼 녹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야들야들하게. 그러면서 그분께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복종시키고 완전히 꿇어 엎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그 성령의 임재가 계속해서 그 사람을 붙잡고 주장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영국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은 그릇으로 그가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요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었다라는 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내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을 내가 믿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러한 믿음일 수가 있고, 정말 하웰 해리스처럼 내 영적인 상태가 아직 그분 앞에 진정으로 내 삶을 드린 적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겸허한 마음으로 당신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그렇게 엎드리는 마음으로 엎드렸을 때에 은혜를 입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지고, 그 이후로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게 되고, 그 이후로는 이 사람이 이제 기도탑에서 주님을 추구하기 위해서 기도탑 안에 있는 기도실에 들어가서 계속 성경을 읽고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중에 점점 더 강렬한 그런 성령의 임재에 붙잡히게 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진지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약속입니다. 어려운 데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임재가 어떻게 지속됩니까? 그분을 더 추구하려고 그냥 한번 경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 인생을 당신에게 더 드리기를 원합니다. 관건은 어떤 느낌의 그런 어떤 의존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그분을 더 나에게는 당신이 더 필요하고 당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 와중에 결국은 말씀과 기도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총의 수단이거든요.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하면서 이 용어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은총의 수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찾으십니까? 은총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게 엎드러지면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자아를 세우는 걸 완전히 죽이고 그분 앞에 엎드러지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예, 믿으십시오. 예, 갈라디아서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 끊임없이 주님 원합니다. 막 성령 충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당신만을 원합니다. 그런 인격적인 고백 가운데 성령께서 더 깊게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문득문득 이제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집회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서 70년간 포로기를 지내야 했던 진짜 원인을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조상적부터 해서 왜 그렇게 혹독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 앞에 서니까. 어디가 고장났는지, 왜 고장났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죄를 드러낼 때 그것은 큰 은혜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인 주님, 이 죄밖에 없지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마음을 소유한 백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죄인이 회개하는 그 순간보다 아름다운 그 광경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을 덮어주시러 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 광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비추임이 내 안에 없으면요, 무엇을 하든지 원망만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고침받기를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모든 것을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으니까 계속 신앙생활하면서도 원망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비추이니까 비로소 환난의 원인이 말씀을 떠나 있던 불순종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직도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거 내가 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그릇된 태도는 취향에 따른 부분적 동의하는 습관, 그리고 겸손히 독대하지 못하는 태도,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서만 찾지 겸손하게 비추어 보지 못하는 교만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에 비추어서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전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위한 섬김은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섬김은 너무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선 같은 섬김. 그냥 주님이 좋아서 깨어드린 옥합이 아니라 옥합을 깨어드리고 나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종의 자세를 잃은 지는 너무나도 오래되었습니다. 말씀을 배울수록 자아는 더 강해지고 겸손과 사랑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배우되 행하는 바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는 그 대상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나는 아닐까요? 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옥합을 깨어드리는 헌신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의 입술에는 있지만 실천은 없다면 그런 신앙은 능력 없는 경건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께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마음의 겸손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강물에 멈추어 있던 생수와 은혜의 강물이 다시 유유히 흐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회개를 지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십시오. 아이가 잘못을 깨닫고 울고 뉘우치면 부모는 안아줍니다. 회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고치기 위함입니다. 고쳐주시려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돌아섰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뻣뻣하고, 마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겸손함으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저항하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분이 차오른 얼굴을 보면은 설교자도 그 사람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당신을 기쁨으로 용서하기 원하시지만 용서와 긍휼을 주실 수 없는 이유는 당신이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회하는 심정으로, 오늘 말씀이 부딪혀 올 때에 통회하는 심정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 앞에 아주 불쾌한 표정을 가지고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주여, 그게 나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으로 주님이 나의 치부를 드러내셨으니까 주님 보기가 되게 불편합니다. 그게 아니라 아버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저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그러고 아이가 안기면 아버지는 같은 마음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러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9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회개를 이룬 자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한 백성에게 용서하시고 싸매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면 그 마음을 돌이켜주신 은혜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겸손히 받은 자라면 이웃과 사랑을 나누십시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며 살찐 것, 단 것을 먹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형편상 살찐 것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예배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식탁의 교제와 셀 모임의 나눔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어저께 사모님이 제육볶음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맛있게 드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신앙의 기쁨, 예배의 기쁨을 잃고 살았던 사람들 있습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깊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당신을 씻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을 새 부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성령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